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나의 천사는 당신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나의 천사는 예. 이렇게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뭐 해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전 세계 600개 도시 가운데 기독교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21세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70개의 어떤 단어를 다 주었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이게 700개 어떤 도시 가운데 속에 많은 어떤 지도자들에게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뭔가?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랍니다. 이게 변화라는 있던 단어라는 것을 보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변화된 삶, 변화된 모습, 변화하면서 나아가는 것.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지나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뭔가 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과연 뭘까요?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물의 어떤 성질, 모양, 상태 등을 받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의 어떤 과거의 성공의 방식과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 여러분, 현상 유지는 멈춤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최소한 어떤 발걸음을 세상이 말하는 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화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이나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절대적인 조건이 우리가 되어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생존 주기의 어떤 극단적 단축의 어떤 하나의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가 오게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시냐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들은 내일만 되어지면 사장되어져 있고 더 이상 설 수 없는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급격하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가운데 속에 생존이 극단적인 어떤 단축 가운데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를 통한 AI의 변화입니다. 10년 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현재 21세기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첫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I, 인공지능이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발전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산교회 목사님이 어머님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일어나다가 금방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쳤는가 봐요. 병원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이 어떤 사건을 들고 구글에 제미나이한테 물었답니다. 그 제미나이가 다시 질문을 한답니다. 그 침대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려보십시오. 사진을 찍어 이렇게 올리니까 이 침대는 어른들에게 맞지 않는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렇게 병원에 요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1,000만 원 여러분 보상을 받았답니다. 병원에 보상 받기 여러분 힘들어요. 요사이는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요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답들이 우리 장로님은 근데 안 떨어지셨네. 거기 오셨대. 너무나 어떤 변화된 모습 가운데 속에 이렇게 살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AI는 필수적인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1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가 1부 때 방송실에서 근무하시는 그 이제 서혜령 권사님이 전국 교장들 앞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AI를 통한 이분이 권사님이 이걸 활용을 잘하다 보니까 AI를 통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가 시범을 보이는데 목사님 떨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주고 난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권사님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학교에서도 어떻게 AI를 잘 접목시킬 것인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맡았다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주도하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노베이션이죠. 혁신이죠.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어떤 모습들.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이 도태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AI라는 어떤 현재 가운데 속의 변화는요. 인간 고유의 잠재력을 깨우는 어떤 모습입니다. 인간 고유의 잠재력. 내가 내 자신 가운데 속에 내가 뭐가 장점이더라.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장점을, 잠재력을 일깨워서 그것을 바깥으로 여러분 잡아내는 어떤 모습이 있어져야만이 여러분 건전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삶의 변화의 주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섯 번째 뭐냐면 더 나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물줄기를 여러분 거슬러 여러분 올라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것에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 여러분 어제보다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절을 갖고 있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를 주시합니다. 영국의 BBS가요 우리나라의 특집 방송을 다루었다 한답니다. 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지금 21세기 어떤 먹거리를 우리 대한민국이 다 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쥐고 있는가? 처음에는 여러분 엔비디아가 GPU라는 것은 머리적이죠. 이 머리를 딱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머리만 GPU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머리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HBM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의 우리가 김정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교수님이 어떻게 되셨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처음에는 이제 이 그래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AI, 그래픽을 위한 어떤 데이터만 되어 있다가 이 한 판만 주다 보니까 너무 거하다. 우리가 HBM을 개발해 가지고 좀 청층이 이분이 고속버스를 딱 타다가 어떤 도시에 딱 내리는데 아파트가 너무 이렇게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같이 이거를 좀 층층이 좀 메모리를 좀 개발해야 하면 굉장히 되잖아. 이 층층이 속에서는 열의 문제와 여러 가지 또 산업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됐든지 그거를 개발이 되었고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라고 하니까 AI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거를 끝나고 내가 청년하고 딱 만났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니까 피지컬 AI 시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뭔가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 연산 방법을 하는데 이 안에 있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인공지능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봇가 되지는 것입니다. 피지컬이라는 것은 육체를 입은 사람과 같은 기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우리가 FSD, 풀 셀프 드라이빙, 내가 운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직접적으로 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퀴즈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 얼마의 반도체가 들어갈까요? 얼마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한 150개에서 200개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차가 나오는데 이 신차에 반도체가 몇 개 들어갈까요? 1,500개에서 2,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풀 셀프 드라이빙 그 테슬라가 만드는 그 자동차는요 심지어 여러분 반도체가 4,000개에서 5,000개가 들어갑니다. 제가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여러분 테슬라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떤 데는 피곤합니다. 1시간 운전하면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8개 눈이 있는데 이 8개 눈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사물을 정확하게 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리에 내가 손 하나 대지 않더라도 여러분 딱 인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차가 다 되면 저도 테슬라를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생명연장의 신약 시대. 다시 말해 암을 정복하는 AI가 암을 정복하는 신약을 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연구를 하다면 너무나 복잡한 연산 구조가 이게 계산을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뭐냐 하면 이제 AI가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AI 없이는 못 사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카시대 천재 교수 김정호 교수가 이 AI 시대 이후에 제가 내려가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이 시대 가운데 속에 이 변화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AD 65년에서 70년 그때 당시 때 영웅적인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죽게 되어지고 난 뒤에 순교당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시대가 여러분 오면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대 가운데 속에
사람을 선택하는 어떤 방법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부가 배를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화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자기 어떤 직종의 이 직업을 여러분 버려두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어떤 하나의 삶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인생의 어떤 삶의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 시대의 어떤 변화에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첫째, 변화는 만남을 통해 출발합니다. 이게 16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지금 현재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사실 그때 당시 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무식한 어부였죠. 시기심도 많고 의심도 많았고 충동적이고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어떤 시몬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니까 훈련받고 변화되었고요, 죽음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받고, 배운 것이 없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기적적입니다. 능력이 없는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설교 한 판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돌아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명이, 여러분 성점이면 안전명예를 일으키는 기적적인 어떤 힘의 능력을 여러분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만남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헬런 켈러가 실반 선슨을 만나니까 여러분 시대에 가장 감동을 줬어요. 헬런 켈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단어를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행복했다 했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딘 스미스를 만나니까 유명한 어떤 농구 선수가 되었고,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를, 알렉산더 대왕에서는 아르테레스가, 여러분 EPL 여러분 득점 1위를 한 손흥민이 아버지의 어떤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확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HBM의 아버지 우리가 김정호 교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매물이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이 김정호 교수가요, 사실 이제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도체를 HBM 고대 역풍 메모리를 이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삼성전자에 찾아갔습니다. 삼성전자에 찾아가니까 무슨 정신없는 뚱따같이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김정호 교수가 그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알아보질 못했죠.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SK하이닉스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기술자들이 이겁니다. 이거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요, 여러분 그때 당시 때 시총을 따지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10% 되지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0분의 1도 되지 못하는 SK하이닉스가 났는데, 여러분 이 김정호 교수 HBM을 그 SK하이닉스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HBM을 SK하이닉스에서 독점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독보적으로 HBM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수율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 전에는 여러분 시총 1위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가 될 정도로 며칠 정도 이렇게 바뀌어졌던 10%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보다도 90% 많은 것을 누르고 올라왔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미국 나스닥에 상당되지는 초유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도 여러분 좀 우리가 제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카이스트에서 제자들이요, 지금 삼성하이닉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그 김정호 그 교수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여러분 이끌어왔던 것을 여러분 압니까? 새로운 어떤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BBC가요 우리나라 특집 방송을 다뤘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느냐고. 여러분 아시아의 귀퉁이에 그 중국에 비해가지고 너무 적은 땅에서 어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도우셨던 놀란 축복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큰일 났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있더라도요, 메모리가 없으면 안 돼요. 메모리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메모리를 만드는 HBM을 만든 나라가 여러분, 세 개 여러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마이크론인데 그는 22%를 만듭니다. 삼성전자는요 33%를 만듭니다. 여러분, SK 하이닉스는 45%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70% 이상을 여러분 닫고 전 세계 어떤 경제를,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여러분 2분기에 돈을 버는 그런 어떤 회사가 되었습니다. 뒤에 있더라도 좀 따라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가? SK 하이닉스에서 김정 교수를 만났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기술자를 만나고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삶을 만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여러분 김정은 교수뿐이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자 소아시아에서 유럽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레네우스가 예수를 만나자 프랑스가 복음화되어졌고, 영국에서 건너온 보니페이스 한 사람이 독일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 나라를 만들었고, 패트릭이라는 16살 포로 소년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아일랜드가 복음화되어졌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장로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고 집사님이 안 되어졌습니까? 이분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속에 만남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드람 저든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미얀마가 변화되었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변화시켰고, AD 313년에 로마가요 콘스탄틴 황제가요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왜 그랬다 했습니까? 어머님이 야야, 그래도 네가 황제가 되거든 이 나라를 국교화 시키면 좋겠다. 여러분, 어머니 신앙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신앙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자기 집에 하녀가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뭔가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야야, 네가 묻는 종교가 어떤 종교이고, 그래가 그 하늘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헬레나 여인이 변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로마가 여러분 국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는 이런 어떤 만남의 놀라운 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는 버림을 통해 성숙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18절 같이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변화는요 버림을 통해 가지고 성숙합니다. 잘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보니까 어부가요 어떻게 여러분 그 감 나가는 배를 여러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전 재산입니다. 지금도 배 한 척은요 굉장히 여러분 고가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버려둔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사왔던 고기 잡는 여러분 이 방식을 버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요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가 되어져, 버리지 않으면 도태되고 버리지 않으면 망하고 버리지 않으면 사장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98년부터 2011년 14년의 황제의 시대를 이끌었던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14년의 어떤 회사 가운데 왜 황제가 무너졌는가? 왜 황제가 스스로 이렇게 무너졌는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노키아는 이 피처폰을 여러분 버리지를 못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뭘까요? 이 아날로그 방식 가운데 속에 그저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다르게 내가 방글 바꾸려 어떤 그 모습을 못 있겠네. 이 어떨까요? 정말 이 피처폰을 버리지, 아날로그 방식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노키아가 몰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태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축에 실패해봤다는 것입니다. 규모의 어떤 경제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규모의 경제, 다시 말해 돈에 대한 수익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경쟁에 여러분 도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노키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타이타닉이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수장되지 않는다 했지만 이 노키아 같은 이 타이타닉가 어떻게 했습니까? 14년의 어떤 역사를 디리하고 여러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놀랄 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놀라면 제가 다음에 또 준비를 좀 하고, 놀라지 않으면
여러분 카이스트에 또 다른 어떤 천재 교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식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애플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애플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교수들이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에 좀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한. 제가 이분의 유튜브 강의를 제가 몇 번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 있는, 이분은 뇌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이면서 세상을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이분이요. 그러면 곧 망하게 될 이유 3가지가 과연 뭡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완복주의 하나의 혁신의 걸림돌. 여러분 이 애플은요, 저는 이렇게 삼성이지만 이 애플은요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던 프로그램만 넣지 나는 못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혁신, 이노베이션, 개혁적인 면이 여러분 사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두 번째는 폐쇄적인 생태계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폐쇄적 생태계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자기 것 외에, 자기 것 외에, 여러분 이 애플은 iOS 시스템, 자기만 iOS라는 이 시스템, 다른 시스템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AI, 인공지능에 이미 지금 현재 뒤처져 버렸습니다. 구글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 메타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 이미 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드웨어 중심의 모델의 한계다 보니까 이 AI, 다시 말해서 피지컬 AI, 인공지능 가운데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이 세계, 스마트폰에 갇혀 있는 하나의 그 지적인 부분은 대단하지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애플도 곧 어떻게 했습니까? 제2의 노키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제가 김대식 교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 여러분 일본의 전자회사가 왜 망합니까? 소니가 왜 망합니까? 옛날에 워크맨 탁 듣고 하나 있으면요 대단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워크맨을 버리지 못하고 뭐가 나왔습니까? 뒤에 여러분 MP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크맨이 여러분 소니가 여러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MP3가 또 어때? 그 회사도 또 망해버렸습니다. 요사이는 유튜브 트니까 AI로 여러분 얼마나 노래가 전송이 되어지는지요. 잘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이거 최선이다, 내가 갖고 있던 이런 경험이 최선이다, 망합니다. 자식들하고 대화가 안 되십니다. 왜? 우리가 잘 버릴 수 있는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따르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때에 여러분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십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년들을 한번 할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의 공간에 대한 이동을 한번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의실이 어딘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 지하에 가니까 어떤 공간에 하나 있더라고요. 왜 지금 이제 우리가 뭘까요? 주일학교가 이제 초등 1부, 2부가 연합돼 저 있고 이들 비었는데 제가 옮겨라. 그리고 나중에 밖으로 나갈 때 한번 밖으로 나가보자. 여러분 이게 뭔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가 보면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부목사님이 잘 이렇게 이제 배치를 잘 시켜놨는데 아니다. 청년의 실이 있는 거 모든 직기를 다 들고 와야 그 공간이 무너진다. 안 그러면 자꾸 그 공간 좋아하는 사람이 익숙한데 편안한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우리끼리 쎄쎄쎄 아침바람 저바람에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넓게 돼 있으면 우리도 하고 또 청년이 아닌 사람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의 변화, 이런 모습들 제가 이제 또 우리가 교육제를 하면서 한 달에 하나씩 우리가 조금 이렇게 혁신적인 거를 하나 이야기를 좀 하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지금 세계가 이렇게 지금 현재 광풍같이 변하는데 물론 복음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겠지만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본당에 이제 예배당이 딱 들어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금양로 기도를 했지만 그대로 따라하다가 변화해보자. 그래서 손익기 기도회가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손을 해놓으면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손을 탁 던져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차 한잔 먹자, 커피 한잔 마시자, 이런 어떤 대화보다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노베이션, 우리가 혁신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본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변화에 대한 어떤 주체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 번째가 과연 마지막이 뭘까? 변화는
쫓음을 통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두고 따르니라. 그 다음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따랐다는 것입니다. 쫓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부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눈을 감든 눈을 뜨든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을까? 기상 상태를 바라면서 오늘 어디로 배를 몰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고기를 잡았으면 이 고기를 어떻게 팔아야 할까? 온통 고기를 쫓는 어떤 인생의 삶의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안주된 모습 가운데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쫓아가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쫓아가는데 마귀는 절대로 쫓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쫓음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받는데 마귀는 절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팔복이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기초겠죠. 마귀의 팔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마귀의 팔복을 읽으면서 기가 찼습니다. 자, 1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여러분, 여기 마귀 일꾼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2번 시작.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터짐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없겠죠. 3번 시작. 자기 교회이면서 나오라고 사정하여야만 교회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꾸리가 될 것이며. 4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고. 5번 결핍하면 삐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6번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흥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에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7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8번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내게 몇 개가 속합니까? 옆 사람에게 내가 몇 개 속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가 주변에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어떤 상황을 극복해가면서 우리가 따라야 되지,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와 안 되는 어떤 모습이 과연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산업구조도요 쫓아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하나의 AI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변화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변화냐 하면 이제 이 CPU가 있습니다. CPU. 여러분, CPU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능 박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칩이 너무 빠르게 10가지로 일을 빨리 하는 게 CPU입니다. 그런데 이 CPU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산업의 어떤 구조 가운데 속에 이제 쫓음을 어떻게 쫓았었습니까? GPU로 쫓았다는 거예요. CPU는 하나의 칩이 이 10가지 일을 합니다. 제가 좀 쉽게 해석을 해보려고 굉장히 해석. 그럼 GPU는 과연 뭔가라고 하니까 10개의 칩이 한 번 탁 왔다 가면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PU가 뭡니까? 열이 굉장히 많이 나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MPU는 뭐냐? MPU는 뭐냐면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AI의 일타 강사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죠. 전기도 적게 먹고 일타 강사 전체를 여러분 흡수해버리는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터넷 연결 없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통역하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AI 천재의 어떤 뇌를 가졌던 것이 여러분 이 GPU 시대도 지나고 결국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NPU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과연 뭘까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퀀텀 컴퓨팅. 여러분, 퀀텀이라는 것은 어디 보면 양자 컴퓨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GPU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MPU가 풀어야 할 1000년의 역사를요 1분 만에 풀어냅니다. 이제 이 양자 컴퓨팅 시대가 되어 버리면 여러분 이 시대 자체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 목사님 진짜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변해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도 이렇게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쫓음을 말미암아 우리 성품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쫓음을 말미암아 우리 능력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잘 쫓아감을 말미암아 삶의 진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쫓아감으로 우리가 태도가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잘 쫓아감을 말미암아 생각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쫓아감으로 감정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쫓아감으로 삶의 신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떤 변화, 신비가 없어? 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 안 닮는 자식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 실패 보면 안 됩니다. 1시간의 교회 교육으로 여러분 성패 못 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참 제가 이번에 신발을 치우면서 제가 퀴즈 카페에서 배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어제 한 4시 한 반 정도 가니까 신발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신발은 몇 명이다 아이들은 그 신발을 딱 정리를 딱 해요. 보통 보니까 그러면 신발이 남아있는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이 있냐면 전부 다 아버지 엄마 신발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벗어놓으니까 아이들은 분명히 학교에서는요 신발장에 넣는 연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아이들 신발이 있고 엄마 옆에 이렇게 신발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하나 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부모 본대로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떤 자녀들, 어른들, 엄마 아버지 세대들은 지금 우리 60대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가 쫓아가고 버리지 못하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아이들이 넘어집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입이 안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벗어 신발 좀 넣어서 하면요 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신발 좀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아이들이 넘어집니다. 제가 온갖 그래 어머니 제가 우리 딸 같은 아이들이 어머니 큽니다. 제가 가면 아이들은요 가정교육 잘 배워놨으면 오셨습니까? 신발은 신발장에. 여기 아이들입니다. 왜? 배웠으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떤 신앙의 삶에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변화는요 정말 주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변화는요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잘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옛날 고정관념 습성들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21세기에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분 써야 될 위치가 과연 존재할 것인지. 셋째는요 변화는 잘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요 아버지를 잘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주님을 쫓으면 말미암아 변화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산업도 이렇게 변합니다. CPU에서, GPU에서, NPU에서 양자 컴퓨팅으로 지금 급변하게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요 많은 카이스트 교수, 김대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로 지금 돈 버는 시대를 끝나는 어떤 너무나 급변한 정말 피지컬 AI 시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도 생태계가 굳힐 정도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버림이 없고 정말 이 모습대로 주님을 쫓는 어떤 이런 거룩한 결단이 없으면 과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생겨날 것인가?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격적인 만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그 만남 가운데 속에 정말 버림의 이런 은혜를 주시고
가라고 쫓아감을 말미암아 변화의 그런 어떤 주인공, 왕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소절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급작한 어떤 변화의 시대 가운데 속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부들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습득해 놓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술들을 버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전재성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는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버린다는 것이 배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경험들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자기 어떤 습성을 버리고 따른다는 것 쉽지 않았던 것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있었고, 버렸기 때문에 베드로 전우서가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쫓음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쫓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름을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쫓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됐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21세기는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오늘의 아버지는 신기술이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술이 사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루에 어떤 데이터 양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 급변한 가운데 속에 산업구조도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대구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미래의 먹거리 어떤 산업들이 이 한국에 두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어떤 산업의 구조도 이렇게 바뀌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변화의 주축들이 아버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압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에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버려지는 버림들은 나의 잘못된 아버지의 습성과 고정관념들을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노키아가 아버지는 그 피처폰 아날로그 방식을 버리지 못함으로 14년의 아버지 하나님의 황제였던 자리를 내어주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는 산업구조를 통하여 보아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스마트폰을 변화하고 다시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그 회사들이 살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가슴 깊게 생각하며 버림을 통하여 성숙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는 쫓아야 되는 것 압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기 잡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갈릴리 그 주변 가운데 속에 그 가버나움 지역에 복음화되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압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놀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니 펴주옵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쫓음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산업구조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CPU만 고집하면 GPU가 나왔고 GPU만 고집하다 보니까 MPU가 나왔고 APU를 고집하다 보니까 양차 아버지는 컴퓨팅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변화에 아버지는 주님을 쫓음으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복의 은혜가 이 대구 열린교회 가운데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